11월 30일 어린이부 말씀은 마가복음서 3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시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12를 임명하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시몬과 천둥의 아들을 뜻하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신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유다이다. 아멘. 겁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요? 우리 친구들 산에 올라가 본 적 있나요? 산에 오르면 어때요? 뭐라고요? 맞아요. 힘들죠. 그런데 그 힘든 산을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 어른들은 왜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 걸까요? 한 친구는 이렇게 묻기도 해요. 선생님, 다시 내려올 건데 뭐하러 올라가는 걸까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친구들 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본 적 있죠? 어때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또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길, 내가 사는 집이 새롭게 보이기도 해요. 평소에 이렇게 매일같이 다니던 곳도 산에 올라가서 보면 다르게 보이지요. 그래서 가끔 다른 생각이 필요할 때 또 눈앞에 보이는 것 말고 좀 더 넓게 멀리 보고 생각하고 싶을 때 그래서 어른들은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산이 나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른 곳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서 부르셨어요. 왜 제자들을 산에서 부르신 걸까요?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는 것들 말고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하신 게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산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제자들 몇 명을 부르셨죠? 10명? 20명? 맞아요. 12명을 부르셨죠. 왜 12명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오래전부터 이 12개의 지파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지요. 예수님이 12명을 세우셨다는 것은 다시 이스라엘을 새롭게 온전하게 하신다는, 회복시키신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또 무너지고 삐그덕거리던 이스라엘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다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시면서 부르신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등장하는 4명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어부였지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황제는 이 어부들에게 무시무시한 세금을 물렸어요. 어부들은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해도 이 세금 때문에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죠.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당시 로마 황제의 횡포로 가장 어려움을 당하던 사람들이었고 누구보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마태는 누구였을까요? 마태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를 무척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맞아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서 로마 좋은 일을 시키고 있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리는 로마보다도 더 얄미운 그런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미움을 당하는 세리마저도 제자를 삼으셨어요. 제자들 중에는 또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서 힘이 아닌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미움을 받던 사람들도 그리고 귀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능력을 얻고 할 수 있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고 바라는 바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른 이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모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서로 다른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12를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로 뽑은 사람들이 우리가 능력자라고 부르는 공부 1등, 체력 1등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훌륭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이미 대단하고 이미 잘나서 이 세상에 만족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세울 것이 없고 또 때로 무시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길 간절히 바라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제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지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붙어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꿈꾸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었어요. 세상은 이 제자들을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여겼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귀한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아픔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귀신 들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었죠. 제자들은 특별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벙커업 친구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기가 특별할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또 대단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는 친구가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걱정이 된다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평범한 친구들, 오히려 능력이 부족해 보이는 친구들과 더욱더 특별하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친구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꾸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을 함께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함께 꾸고 또 예수님과 함께 이뤄가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벙커업 선생님들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네, 세울 것 없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시는 주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해내고 싶어요.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이 없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또 믿어요.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해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